제가 목사님의 배려로 한 번씩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예배의 본질 시리즈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제목처럼 욥에게서 그 삶의 예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배란 정말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 예배의 예식이나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시간이나 이런 약속된 것들은 결국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떠나서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형식만 가지고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들에 나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는 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면 그 행위가 과연 예전에만 국한될 것인가? 결국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 영적 예배다, 이거 뭐냐면 진실한 예배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산 제물. 나를 그냥 옛날에 구약 시대는 번제물로 불에 태워 드렸으니까 나를 제단 위에 태워서 그렇게 드린다. 그것이 과연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산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죠.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물. 산다. 살아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나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좀 더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그런 산 제물로 드린 예배라고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욥. 잘 압니다. 근데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끝까지 다 충분히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통곡하다 보면 조금 굉장히 어려운 게 욥기서예요. 줄거리는 간단한데 그 안에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다 보면 여기 내가 어디 와 있지? 나는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그러나 욥을 우리는 잘 알듯이 욥의 전체 줄거리는 압니다. 욥의 이야기를 알죠. 그래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도 자랑했던, 하나님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욥, 그에게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제가 쭉 읽고서 구분해 보니까 욥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시기와 내용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가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언뜻 제가 그것을 소개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순간마다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구나 라고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표현된 예배를 드리는 그의 중심,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길래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가졌던가, 그 중심에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욥이 굉장히 부유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성경을 좀 보셔야겠네요. 여기는 다 안 올려놨으니까 1장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런 모습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요. 자랑하고 나서 성경이 아까 제가 표현된 대로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소개하는 표현을 영문으로 된 것을 보면은 좀 더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영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그건 좀 더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아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높이 우러러보면서 무서워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 권위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의 자세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돼요.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형식적으로, 행동적으로도, 구체적으로도 또 예배라고 하는 의식들을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1장 5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가 형식보다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만 하면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보내면서 예배를 못 모였잖아요. 그러다 모이니까 모인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고 그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없어도 되고 예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켠에 혹시 내가 소홀해서 마음이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서 말로는 마음이 중요하죠. 뭐 내가 어디서든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가 있는 사람은 삶의 예배가 있고 또 더욱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이는 마음이 생기고 모여서 또 예배하는 일에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제사에 드리는 언급,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합니다. 속죄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속죄제를 드렸나요? 그의 아들들이 잔치를 끝내면 바로 불러다가 일로 와. 그리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상상들이 있죠. 잔치를 하면요, 이 당시에 특히 많이 먹고 잔치를 하면 또 술도 빠지지 않아요? 즐거워지죠? 말이 많아지죠? 우리가 즐겁다 보면 마음이 막 업되다 보면은 이 말의 절제가 사라지고 또 특히 술 같은 것을 하다면은 더 우리가 흥분돼서 그런 것에 절제를 못 갖죠. 충분히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염려에서부터 그런 제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제가 봤을 때 욥의 염려는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그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더욱더 염두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욥이 부자였어요. 아들들도 재벌 2세, 요즘 재벌 3세 얘기 나오는데 재벌 3세예요. 재벌 2세예요. 그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도 부유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나눕니다. 왁자질걸 떠듭니다. 욥이 보기에 가장 신경 쓰이는 죄는 입으로 잠깐 실수하는 어떤 그런 허물들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교만. 내가 이렇게 부자지, 내가 이렇게 베풀지, 그러면서 참여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자기의 갖고 있는 죄의 부에 대해서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을 수 있는 위험들. 마음으로 자기 부를 과시하고 자기 가진 것을 마음껏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이러한 교만한 태도는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할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유하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할 때 감사하는 사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할 때 또한 교만해지기도 쉽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과 표현이 교만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비교의식은요, 순수한 감사가 아니고 교만이에요. 우리가 가끔 굉장히 위험한 예들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걸 보는데, 나보다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한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자칫 위험하다.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당신은 축복받지 않은 거야.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그런 비교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욥은요, 부유할 때 더욱 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 부유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늘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사를 지낸 그 행위 자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니고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으로 우리 욥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자신의 삶을 조심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얻는 것 하나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백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욥의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함과 삶의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있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다른 일을 없이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졌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셨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욥처럼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교만 떨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예배를 드린 장면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의 상황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환란이 닥쳐옵니다. 강도떼들이 몰려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그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요, 욥을 보고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욥이 그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아득한 순간입니까? 자식들 것까지 다 잃었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바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어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원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예배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요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원망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은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싶은 것, 그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행여나 자신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그는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욥이 왜 굳이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찬송하는 거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식일 거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찬송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에서 나올 수 있는 원망을 틀어막고자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13장 10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원망이 같이 나와요. 같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욥은 찬송을 함으로 자기 입을 절제시킨 거예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적어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면 절로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더구나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막 원망스러우면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려고 합니다. 마음에 그런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욥은 찬송으로 그 입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나오지 않도록 막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와 찬송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원망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막 원망하려고 할 때 더욱 예배의 자리, 그때는요 혼자 있는 예배 자리보다는 공적인 예배가 더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함께 회중과 더불어 찬송할 때 내가 입으로 막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것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인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생각해서 찬송의 자리로, 공적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그 영을 갖다가 사탄, 외부의 어떤 존재하는 마치 귀신처럼 보이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탄, 그렇게 영적 싸움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건 대중매체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함정이고요. 실제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탄의 작동하는 싸움의 영역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의 눈으로 들여보다 보면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가, 이 싸움의 순간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선택의 순간이 늘 있잖아요. 찬송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승리는 혼자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욥의 상황과 참 유사합니다.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그 여파로 우리의 생활과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지금 막 집값이 너무 오르고요. 더군다나서 전세가 아니죠. 여기는 그 렌트하는 것도 막 올라요. 렌트가 한 500불씩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불안해요. 저희도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6월 말까지 계약인데 그 사이에 나갈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은 오른 건 고사하고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이면 렌트도 다 나가요. 집을 못 구해요. 불안합니다. 물가는 막 올라가 있죠. 수입은 같은데 지출은 막 늘어나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원망과 한탄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며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의 입에 원망보다는 감사와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채웁시다. 그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욥의 예배는 자신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변의 친구들마저 비난의 목소리로 나를 몰아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욥기 42장 6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보여준 마지막 예배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도 흔히 그런 실수를 하는데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처음엔 위로해요. 같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정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욥과 막 그냥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를 막 공격해버려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위로하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욥은 강변합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내가 죄 짓지는 않았어. 그 사람들 앞에 계속 그걸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어떤 인과응보, 그 형벌을 받을 만큼 그런 죄는 지은 것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들이 그와의 논쟁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까닭 없이 고난이 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네가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이야기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 논쟁의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치도 맞지 않는 말로 내 종 욥을 공격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자 욥이 그 순간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나는 억울하다고, 적어도 내가 죄 지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욥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내 손을 들어주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깨달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죄, 자기의,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던 모습, 내가 온전하다고 주장했던 그 모습이 죄였음을 깨달으며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옳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보여준 예배의 모습은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며 온전히 내려놓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체험, 이런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천국을 경험한 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말씀을 읽다가 정말 황홀경,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순간. 그때요, 만약에 아직 없다면 그런 경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하면 정말 내가 보잘것없구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사실 예배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에 들어설 때 얻게 되는 체험입니다. 나 자신이 없어지는 체험.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체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욥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할 때,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욥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는 머리와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던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달라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욥이 걸어간 인생의 여정을 보여준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머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했다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그 속에서도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고난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입이 원망하지 않도록 찬송으로 채우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외면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나는 간 곳 없고 다른 사람들도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